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만망하였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전한 우리가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김광원 전도사님께서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이렇게 담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초대하여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입술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항상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께 아버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시간에 우리 눈과 귀와 아버지 우리 듣는 모든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입술에 행하는 것 귀로 듣는 모든 것들이 은혜의 충만함이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 오늘은 여러분 이제 그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기에 기록된 말씀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10장 6절 7절 그리고 12절에 이런 제가 쓴 표현이 아니고 바울 선생이 직접 이런 표현을 했어요.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광야에 고린도 교인들이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때 이 말씀은 아마도 자기가 공부하고 익히고 모든 성도들이 즐겨봤던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구약 성경 중 어느 부분을 특정해서 한 건 얘기는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0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부분에 보면 몇 가지 특정한 주제들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가데스 무리바에서의 모세의 불순종과 거룩한 하나님의 한 제목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눠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서 60만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고 43년간의 고행 끝에 가나안에 진입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의 모든 장정과 모세에게는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무리바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반역을 했고 모세에게는 특별히 거기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그러면 너는 내가 약속했던 그 땅에 내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 자신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나눴었죠. 그래서 그것이 갖는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신약에서는 바울 선생은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잠깐 들여다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은 바로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었지만은 그 길에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거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창과 칼로 무장하고 있었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들과 싸움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전쟁을 하다 보면은 사륙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전쟁까지 해가면서 가나안에 가야 되냐 하는 회의를 느낄 수 있었음이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까봐 길을 광야로 인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광야의 땅을 가는 도중에 그들이 목이 마르고 그들이 배가 고플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주셨죠. 일단 광야의 그 길도 모르는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이정표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다고 하고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어디에 진을 쳐야 되며 어디에서 추위를 견뎌내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려주셨다고 했어요. 비단 그것만이 아니고 그들이 배가 고파서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고기 대신 먹게 하고 만나를 주어가지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어서 그걸로 하루의 식량을 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물이 없어서 계속 반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백성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제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될 거 아니냐고 반역을 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일정한 그 지역으로 가라고 하고 거기에 반석을 통해 가지고 물을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반석을 통해 물을 공급하시는 기적은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출애굽기 17장의 첫 번째 르비딤 광야에서 한 번 있었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서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서 지팡이를 들고 내가 거하는 그곳, 내가 위치하는 그곳에 반석이 있을 테니 그 반석을 나를 보고 치라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반석을 한번 치니까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먹을 수 있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행군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직전에 신광야라고 하는 광야에서 그들은 또 한 번 우리가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며 반란을 펼치겠다고 했죠. 반역을.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반역하는 너희들아라고 외칠 정도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있어요. 물이 없어서 죽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한 번의 기적을 보여주시죠. 너는 아론과 더불어 거기 가면은 그 리비딤이라고 하는 곳, 그 가데스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가면 반석이 있을 것이다. 그 반석에 명령을 해라, 지팡이로. 그렇게 하면은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을 먹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이 모세가 지난번 광야 초기에 무리바에서 기적을 냈던 그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행한 것으로, 자기가 기적을 행한 놀라운 지도자인 것으로 착각하는 만용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백성들을 질타하는데 이렇게 질타하죠. 이 반역한 무리들아. 그 백성들이 실제로 모세를 반역해서 돌아가려고 했던 거니까 애굽으로. 이 반역한 무리들아, 우리라면 모세와 아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도자로 한 사람은 제사의 역할을, 한 사람은 지도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라고 하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아론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또다시 반석에서 기적을 행하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세의 말은 분명하게 그 뉘앙스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너희들 했던 리비딤에서 내가 기적을 행했던 거, 그 기적을 내가 또다시 해야만 너희들 알아듣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40여 년의 광야산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충분히 체험하고 직접 하나님을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견해 있는 거죠, 이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질책을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너는 회중들 앞에서 나의 영광을,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망령되이 말하였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 백성들, 반역한 내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너도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민수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것이 아니고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땅으로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역하고 돌아가겠다고 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고, 급기야는 4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조차도 그 숱하게 행해졌던 놀라웠던 기적들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용서할 수가 없었고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그 얘기는 네가 모든 것은 너의 영광으로 치부하고 있구나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도 약속했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 모세오경에 출애굽과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소위 광야에서 하나님을 패역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 그 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우리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 걸쳐서 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일단 신약성서 우리 신약적인 사고 바울 선생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기 이전에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그리고 구약성서를 썼던 사람들은 이 사건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것까지를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 얘기를 나눴죠. 그 두 가지 사건에 우리 민수기나 출애굽기에는 그 사건에 대한 평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이라 하면 이제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하는 것도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중요한 단초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95편과 시편 106장에 그 두 개의 사건들에 대한 백성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나오는데, 먼저 시편 95편에 보면은 8절에서 11절까지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 조상들이 가르쳐서 마음이 완악하고 미혹된 백성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리바의 물가에서 여호와를 시험하고 조사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8절에서 8, 9, 10, 11 4개의 절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시편의 기록은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은 다윗이나 모세나 솔로몬처럼 저자가 확인되지 않은 시편 기록이죠. 이와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저자가 없는 시편의 기록은 일반적으로는 히브리 민족 사이에서 전승으로 어떤 스토리나 어떤 이야기들이 전설처럼, 그러니까 전승으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시편이 편집될 시기에 어떤 건 멜로디를 붙여놓으면 이제 시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히브리 유대인들이 비록 누가 이거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시편에 있는 내용처럼 그 당시 그 사건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모세의 광야에서의 무리바에서의 그 물 사건, 반석에서 물을 던진 사건들을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때 그들의 조상들이 매우 미혹이 됐고 매우 마음이 패역해져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 모세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고, 그 기자는, 기록한 그 시편 기자는 그것을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면서 끊임없이 조사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그 당시에 20세가 넘는 조상이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20세가 넘는 장정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바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한편 시편 106편에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입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백성들이 완악하고 미혹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대한 징벌적 차원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는데 모세는 그럼 왜? 모세는 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유일하게 나를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목을 했던 그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땅에 마지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에 징벌을 하게 됐는가? 그분에 대한 유대인들의 일반적 인식은 시편 106편에 두 개의 글귀가 나온다고 했죠. 32절과 33절 보면은 그들이 무리바의 물가에서 패역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패역함에 인해서 모세에게 재난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는 그 재난이 임한 모세는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시편 106편 32절과 33절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은 그들이 완악하고 미혹된 백성으로서 그들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호와를 시험하고 조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인식이 보편적으로 있었는데 모세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직접 택했던 분 아니냐? 하나님을 그 대면해서 직접 말씀했던 그 모세는 바로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멀쩡한 기력으로 시야도 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모세에게 너는 그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산에서 바로 죽어야 된다는 말씀 하는가? 그죠?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어서 어디에 그 시체가 묻혀 있는지도 알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랬는가? 그거는 시편 기자, 유대 시편 기자 106편에 기록한 이 시편도 역시 기록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고 저자가 없는 시편이니까. 저자가 없는 시편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그 당시에 시편을 편집할 때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내려온 전승들이 편집이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인식이 글로 표기되어서 남아 내려왔던 거죠.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모세가 그 당시에 백성들 앞에서 행한 그 연설과 그 행위가 망령된 행위와 망령된 말이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유였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행했던 말이라고 하는 건 딱 한마디예요. 물론 기록이 한마디니까 실제는 더 많은 말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 기록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반역한 무리들아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또다시 반석에서 물을 대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너무나 명백히 내가 또다시 너희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해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은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고 명백히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거고 자기는 대리자일 뿐인데 이미 모세는 이제 영적으로 오만해졌고 이미 완전히 40여 년간의 그 생활을 그 지도자로 선택돼서 하는 생활을 통해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자기 공적과 자기 능력과 자기 기적으로 착각이 될 정도로 하고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오만해져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거고 그가 행한 행위 반석에 물을 쳤 행위인데 두 번에 걸쳐 두드렸다고 되어 있죠. 민수기에 반석에 두 번을 툭툭 치니 물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은 각별한 새로운 인식, 신학적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보편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구나.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광야에서 자기들이 부패했고 영적으로 오만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들지 못했던 행위들이 누적이 돼서 결과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결정적인 계기된 사건들은 무리바에서의 물 사건들이 누적이 됐었다는 것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저 제목으로 본보기가 되고 예표가 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바울이 직접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이 이제 동일한 사건을 놓고 여러분과 오늘 나눌 의뢰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이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1절서부터 쭉 나오는 얘기들이. 먼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보면 이제 처음부터 나는 너희들이 형제들아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알아야 될 이는 아니야 할지라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쓰는 표현이죠.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내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얘기들은 여러분들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했고 바로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구원 외에 다른 것은 없다. 그런데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에 이룰 수 있지만 이왕이면 이제 내가 18개월에 걸쳐 고린도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역을 했고 많은 성도들이 생겼고 많은 훌륭한 성도들이 생겼음을 내가 알고 있다. 이왕이면은 그동안 내가 얘기했던 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것까지 알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성숙되면서 18개월이 지나서 충분히 내가 그동안 많은 얘기를 복음을 증거했고 그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이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반추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쓰고 있는 표현들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광야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 선생이 그 13개의 서신이 있지만 13개의 서신 가운데 광야에서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고린도전서 10장이 유일합니다. 직접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물론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많은 신학 그걸 비유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죠. 일단은 사도 바울은 자기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서 있었다라고 하면서 모세에 속해서 우리가 그로부터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약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모세에 속했다고 하는 건 충분히 맞는 말인데 구름과 바다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영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이 말씀은 구름 아래에 있다는 모세는 그 광야 생활을 또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었고 바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 바다 속에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바다를 가르면서 행군을 해왔다는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주 고린도 10장은 바울이 서신 가운데 바울이 기록 가운데서도 아주 그의 지적인 능력 그의 감성적인 능력이 굉장히 쏟아져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냥 쉽게 그냥 우리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행군할 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구름과 바다 가운데 속해 바다 가운데서 지나가면서 모세의 지도 아래 모세에 속해서 그 구름과 바다 속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노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당시는 세례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시기죠. 그죠?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 과연 모세가 세례를 줬을까요? 당연히 세례를 준 것이 아니죠. 세례는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에서 세례라고 하는 건 내가 입술로 이제 우리 현대 신앙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이웃이라면 내가 입술로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게 구원이 있을 것임을 인을 쳐주는 행위 이걸 세례라고 하죠. 칼빈식의 표현에 의하면은 내가 그런 고백을 할 때 누군가가 인을 쳐준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디파짓 보증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성령이 보증을 해준다는 거죠.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할 때
세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주를 나의 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죠? 그분이 내 죄상을 받으셔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분을 위해서 나는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한 입술의 고백을 할 때 성령이 내게 들어와 내가 구원에 이르렀음을 보증해 주는 행위. 이거를 이제 세례라고 정의하는 건데, 이 세례는 구원의 징표가 왔을 때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시대니까 당연히 어디에서나 누구에나 우리는 영적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는 아직까지 이들이 광야에 행군할 때는 구원의 징표를 받았을 때가 아니에요. 율법에 의해서만 그들은 이제 세례를 받을 때니까. 그러니까 모세에 속해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모세가 특별히 세례의식을 통해 가지고 행군하는 중에 세례를 줬다는 의미가 아니고, 바울은 광야의 행군을 세례의식으로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날 세례의 의미를 구원으로 가기는 여정 가운데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는 보증한 행위라고 했다면,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아직 오지 않은 시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 없고 그들에게는 오직 율법만이 있고 율법을 준비하는 단계일 뿐이죠. 이들은.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거쳐야 되는 놀라운 여정들이 있죠. 광야의 행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광야의 행군을 통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시험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자체를 바울 선생은 세례의식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의 과정을 많은 백성들, 모세를 포함해서 세례의 과정을 완전히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부분 이제 뒷부분이 나올 텐데, 그래서 먼저 세례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죠. 그 세례를 구름과 바닷속에서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여정을 통해 가지고 그 세례의 여정을 우리가 거쳐왔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3절에 신령한 음식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거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고, 그리고 스테이크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구울 수 있는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그걸로 스테이크를 구워서 고기처럼 먹게 해주셨다. 이걸 이제 신령한 음식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에 가면은 신령한 음료를 먹었는데 그 음료는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여기서 비로소 이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반석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신령한 음식도 주셨고, 그 물, 그 당시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당연히 죽었겠죠. 그 물은 죽음을 면하게 해주는 놀라운 음료인데 그 음료를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통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석이 지금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바울 선생이 해석하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서신서하고 복음서는 좀 다른 거는, 복음서는 그렇잖아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일단 알려야 하는 역할을 띈 사도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행적과 기적과 말씀을 계속 알려주는 게 복음서고, 바울은 그 당시에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행했는지 바울은 눈으로 보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죽여야 될 사람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강력한 율법주의자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울을 택한 거죠. 그제서야 택해가지고 아마도 놀라운 지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말한 수없이 많은 많은 얘기들, 이 얘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나를 직접 눈으로 보고 눈으로 직접 듣지 못한 사람들이 온 땅에, 그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온 땅까지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때는 나를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이 전부 다일 테니 이 사람들에게 복음서에서 앞으로 전해진 이 많은 메시지와 의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해석하고 알려줘야 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이 바울인 거죠.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 그리고 가장 하나님 그 말씀을 영적 그대로를 받아서 권위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서 바울을 택했고,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서는 겪었던 얘기를 쓰는 것이 아니고, 겪었던 얘기가 아닌, 물론 자기가 겪은 얘기는 이제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은 그대로
성령을 받은 그대로 자기의 신학적 기반 위에서 조목조목 작성해서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수천 년 동안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는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제자들도 이제 다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이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살아계실 때 행했던 많은 이적과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전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었죠. 12제자의 학벌과 신분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냥 가장 선한, 그죠? 아무것도 없는 선한 사람 택해서 당신을 따르게끔 했고 당신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기는 했지만은 그것의 의미와 신학적 의미, 신앙적 의미를 앞으로 수천 년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기에 그렇게 택한 사람이 바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바울서신은 복음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를 바울서신을 기초로 이러면 전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인식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인식하도록 알려주신 거죠. 그죠? 광야에서의 생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바울은 해석을 달아서 남겨놓은 거죠. 그죠? 거기에 분명히 이 반석이 그리스도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1500년 전에, 당시 시점으로부터 1500년 전에 모세가 있을 때 그때 행해졌던 그 반석에서 물어난 그 기적은 그때는 우리 육신이 삶을 먹여주는 그 물이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도 먹고 사는 물은 먹을 수 있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영적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니까 그 영적 생수가 장차 1500년 뒤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이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말씀, 그 반석이 헬베트라 에노 크리스토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헬베트라는 반석이죠. 반석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당시에 돌덩어리였지만은 이거는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예표로서 주신 행위였다라고 바울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반석에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행위는 영적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반석인 예수님을 쳐야 됐다는 거죠. 그죠? 반석인 예수님을 쳐야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에는 분명하게 설치를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단지 반석이 그리스도이심을 명백히 기억하라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 가면은 이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0절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율법을 폐하고 오시는 예수에 대한 글입니다.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은 10장 9절에 보면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말하면서 10장 10절에는 이 뜻을 따라, 이 뜻이라면 바로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그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설치하고 표현하고 있죠. 물론 히브리서의 기자가 바울이냐?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신학적으로도 히브리서를 저자가 과연 누구인가? 다른 거는 바울이 직접 자기 표현을 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썼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는 놀라운 신학적인 그 영감을 주는 문서인데 과연 누가 썼을까? 근데 이와 같은 것을 쓸 수 있는 능력과 문체와 전반적인 흐름을 봐가지고 당대 바울 외에 이와 같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해가지고 바울이 자기 이름을 실수로 누락했다든지 어떤 식으로는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고 2000년 동안, 아니면 바울과 함께 성교 여행을 했던 바나바가 바울이 서신을 보면서 자기 입장과 생각을 정해가지고 써서 보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바나바 외에 또 다른 누군가, 또 다른 어떤 사도가
저자를 표시를 하지 않고 썼을 가능성도 있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칼빈은 지난번 옛날에 여러분 초기에 말씀드린 칼빈은 자기 기독교관이라는 책에 보면은 히브리서를 인용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해도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뭐 꼭 바울이라고 하는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칼빈조차도 히브리서를 인용할 때는 히브리서 저자 사도하고 바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칼빈은 아예 히브리서는 바울의 작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뭐 그 저자가 누구냐 하는 걸 떠나가지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번에라고 하는 말은 뭐 당연히 한 번에 이런 뜻이겠죠, 그죠? 한 번에, 단번에. 이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에파파크스라고 표현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once for all, 한 번인데 단숨에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한 번 플러스 단숨에 이것이 합쳐지면 우리는 뭐 단번에 이렇게 쓰는지 우리는 잘 안 쓰기 때문에. 근데 영어 성경에는 once for all 이렇게 써 있는 거 봐가지고는 한 번인데 단번에 끝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단번에 끝냈다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것으로 보고 헬라어 성경에서는 에파파크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바울 선생은 이 말씀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다고 했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두 번 죽지 않았다는 거죠. 한 번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단번에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됐다. 그의 목적이라면 우리의 죄사함이죠. 하나님이 원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계획했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죽음, 단번에 행해지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지 예수가 거듭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광야의 생활에 모세는 그 반석을 두 번을 쳤다는 거죠. 두 번을 쳐서 물을 공급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은 하나님께서 두 번 치란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반석에 명령하라고 하니까. 그냥 말을 하면 내가 행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네가 서서 아론이랑 같이 서가지고 저 물을 달라고 외치는 백성들 앞에서 반석이 있을 테니까 그 앞에서 내가 준 그 지팡이로 명령을 하라. 물이 나오라 명령하면은 내가 행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모세는 망령되게 하나님께서 행한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가 기적을 행할 것처럼 일단 그 회중들 앞에서 행했고 내가 기적을 행할 것이냐 또 보여주라 이런 식으로 행했고 그 망령된 행위였죠. 그리고 행위 자체도 그 반석을 두 번이나 두드렸다는 거죠. 이 행위는 첫 번째 무리바에서 반석을 두드려서 나온 행위를 습관적으로 그 몸에 배 있었다는 거죠. 근데 두 번 드렸다 하는 것을 바울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히브리서가 이제 바울이란 전제하에 하는 얘기인데 아니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죽음을 단번에 드림으로 해서 죄사함을 얻었다고 하고 있고 바울 선생은 그 반석이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반석을 두 번 두드림에서 비록 물은 공급받았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 뒤에 우리 영적 생수는 예수님을 두 번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너희 모두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 주어져 있으니 그 생수를 풍성히 마시면서 성장해 나가라는 취지입니다. 예수님을 두 번 죽이지 말라는 취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있었던 그 반석에서의 물, 그 반석의 의미는 바로 1500년 뒤에 이루어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를 통해 우리가 영적 생수를 공급받는 그것이 예표다. 그러므로 그것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 시대 이후에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여정이다. 그러게 바울은 그래서 그거를 광야 생활 자체를 세례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그 고린도전서 10장 그 5절 6절 오늘 14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5절 6절에 보면은 이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까지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이고,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6절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광야에서의 그 백성들,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들이 악을 즐겨해서, 그들이 악을 즐겨한 자들이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기록으로, 구약이라는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신 뒤에 우리가 그걸 본보기로 해가지고 우리도 우리 조상과 같이 악을 즐겨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록이 남겨져 있다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여기서 기록이라고 하는 건 이 고린도전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기록은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광야의 생활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 율법들이죠. 이것을 보고 배우라는 취지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쓰여진 것이죠? 고린도는 바울이 그 사도로서 우리가 보통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안티옥에서 바나바와 같이 제일 처음에 선교를 할 때는 안티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의 키프로스인 구브로 섬을 거쳐서 갈라디아 지방, 길리기아 갈라디아 지방을 가서 뭐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비시대 안데 이렇게 나오는 그 지방에 거쳐서 한 번 선교를 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것이 첫 번째 사역이었고,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죠. AD 48년에. 거기서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우상 숭배만 하지 않고 음행을 하지 않고 그리고 목매어 죽은 음식을 먹지 않고 그리고 고기를 핏째 먹지 않는다면 할례를 받지 않아 좋다고 하는 결의가 이루어지죠. 그죠? 유대인 사도들과 이방인 사도 사이에 타협으로서 그게 역사적으로는 AD 48년으로 겪는데 그 결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결의를 가지고 다시 봐라, 내가 이방인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내가 할례를 안 받아도 새로운 언약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를 이미 했지 않았느냐. 예루살렘 사도들도 이걸 인정했으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그대로 그 믿음을 다지기를 바란다 하면서 다시 그 선교를 떠나는 거 2차 선교인데,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지고 에베소로 가려다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에베소 가는 길을 막고 그 다음에 북부인 본부와 가빠도키아라고 가려다가 그 길도 막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밤에 드로아에서 꿈을 꾸는데 마케도니아로 오라라고 하는 꿈을 꿔서 드로아에서 바로 네아폴리, 마케도니아의 그 입구에 있는 네아폴리로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빌립보를 거쳐서 이제 비로소 그리스 선교를 시작했죠. 최초에 한 것이 빌립보,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다시 남아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근데 거기서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밤에 도망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로 가고, 아테네를 거쳐서 간 곳이 이 고린도이죠. 그죠? 고린도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18개월을 머물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그들이 거처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월 동안 개척한 그 교회, 이제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될 텐데, 그리고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행하지 못했던 에베소 선교를 위해서 다시 돌아가죠.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이번에는 에베소로 가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디도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되죠.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도대체 당신이 선교를 하고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그 성도들이 갔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 분파가 지어져 가지고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노라, 나는 게바에게 배웠노라, 나는 바울에게 배웠노라 하면서 바울파와 게바파와 아볼로파가 나눠져서 서로 싸움질을 하고 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배웠노라 하면서 그리스도파가 또 생겼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린도 자체가 당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그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성적인 질서가 굉장히 안 좋았던 곳이에요. 교회 내에서 18개월 고생하면서 개척했던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 계모라 그러나요? 그죠? 새어머니니까. 계모하고 간음을 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걸 떳떳하게 드러내고 하더라.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와 간음한 것이 무슨 죄냐. 이런 사태가 벌어졌더라.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더러운 행위가 빚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쓴 것이 고린도전서죠. 이 서신을 쓸 때 바울이 그 표현을 보면은 엄청나게 질책하고 있어요. 교인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면서 맨 처음에는 그 파벌서부터 지적을 하죠.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쭉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게바가 어디 있으며 아볼로가 어디 있으며 바울이 어디 있느냐. 우린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에 불과하다. 내가 전한 복음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다르지 않다. 내가 전한 복음이 아볼로가 전한 복음과 다르지 않다. 같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파당을 지어서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파요 하면서 거짓 사도들 노릇을 하느냐라고 질책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장, 3장, 4장으로 가면 음행을 바로 얘기하죠. 그 음행은 우상숭배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고린도 우상숭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거나 성적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복음에 하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는 것이지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용납하는 파벌이 생기느냐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런 성도가 생긴 것을 다른 누군가는 모르죠. 그게 지금 뭐 개바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용납하고 있구나 하면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걸 용납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결혼 문제, 그 다음에 나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도 굳이 결혼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혼자 살 수만 있다 하면서 이혼 후 혼자 사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대략 한 10여 가지를 바울이 설명하면서 다시는 음행과 우상숭배에 들어가지 말라고 적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16장에 걸쳐서 우리는 그중에 이제 10장 부분을 보고 있는 건데 10장은 우상숭배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쓸 때는 디도로부터 예배소에 사역하고 있을 때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엉망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통분한 심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보내서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회개하라고 보냈더니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분파가 심해져서 바울이 다시 한번 편지를 썼다라고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편지를 뭐라고 그러죠? 눈물로 쓴 편지 해가지고 고린도 후서의 3장에 보면 2장에 보면 내가 눈물로 다시 쓰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그 편지는 지금 편지를 썼다고 하는 바울의 기록만 있을 뿐 편지 내용은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확인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통분한 심정으로 다시 마케도니아로 가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때서 비로소 디도로부터 연락을 받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사도행전을 압축해서 얘기하는 디도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선생님 드디어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쓴 것, 그 얘기를 듣고 감사와 위로와 내가 여러분을 다시 권면하겠다는 뜻을 쓴 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성도에 대한 감사, 권면, 격려, 위로 이제부터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죠. 그걸 쓰면서 여전히 나에겐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내가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아닌데 예수를 탄압했던 사람인데 그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라고 한 여전히 의심하는 부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이지만 어느 사도보다도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적고 있죠.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은 내가 39도에 해당하는 곤장을 5번에 걸쳐서 맞았고 태장을 3번 걸쳐서 맞았고 돌로 쳐 죽임 당한 게 한 번 있었고 루스트라에서 그리고 항해도 좀 성경에서 항해도 배가 난파된 적이 3번이나 있었다. 물속에 수장될 뻔했다. 심지어는 내가 유대인으로부터 고소돼서 죽을 뻔했고 내가 복음을 전한 중에 저 이방인들도 나를 못 믿겠다고 해서 그들이 고소해서 또 죽을 뻔도 했고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 내 형제가
내가 복음을 전한 이 형제가 나를 고소해서 나를 또 죽이려 했다. 이걸 조목조목 쓰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자랑할 게 있다면 나는 그들처럼 예수님으로 직접 픽업된 사도가 아니었지만 예수가 승천하신 뒤에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내가 삼층천에 가서 하늘나라에 내 영이 갔는데 그것이 내 몸 안에서 갔는지 내 몸 밖에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님을 직접 독대해서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제 쓰고 있죠.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의 얘기입니다. 삼층천의 얘기. 그러면서 내가 내 몸 안에 가시가 있어서 이걸 빼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은혜가 그것을 족하다.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온전해지니 그러므로 그것에 감사하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약한 거 하나만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사도의 직분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써야 됐던 거는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조차도 내가 떠나고 나니까 저 사람 사도가 맞아? 저 사람 12제자 중에는 분명 없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러니 저 사람이 전한 저 복음이 가짜일 수 있잖아 하는 그 음해를 심지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이 나를 음해를 했더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당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 중에 가장 성적으로 문란하고 가장 헬라 문화에 접해 있으면서 가장 타락했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무려 4번의 편지를 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2권의 편지는 지금 기록만 근거만 있을 뿐 우리 성경처럼 고린도 전서 후서처럼 남아있지 못하고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있는 거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알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0장의 6절에 바울이 그 백성들 자기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은 악을 즐겨한 백성이라고 자기는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 기뻐하지 않았다. 그때뿐이었다는 거죠. 그 시기가 딱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데 은혜 지나고 나면 금방 은혜 받은 걸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럼 또다시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10장 5절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했다. 이 멸망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는 것을 바울은 멸망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같은 기록들을 보고 이 기록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라는 거 아니겠느냐. 그들이 악을 즐겼던 것처럼 이제 새 복음을 전한 새 언약을 받은 너희들은 그 여기 형제들은 그들과 같이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라고 하는 것이 10장 6절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바울 선생님은 4가지 구체적 사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 우리가 구체적으로 쫙 봤을 때 이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들을 팩트를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얘기입니다. 드문 얘기. 로마서든 어떤 서신이든 어떤 구체적으로 존재했던 사건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딱 고린도전서 10장에 여기에 나오는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전부 광야 생활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7절부터 7, 8, 9, 10절 4개의 절이 바울이 직접 예시하고 있는 왜 그들이 패역했던 백성이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멸할 수밖에 없었던지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학자이고 아무래도 영감을 쓰다 보니까 바울은 구체적인 사건을 노골적으로 표시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면서 이 사건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겠구나.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지 바울이 어떤 사건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죠. 이를테면은 10장 7절에 보면 그러죠. 그들 가운데, 그들이라면 광야의 백성들이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 10장 7절에서 말하는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상 숭배는 광야 생활했을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편적으로 정해졌던 흔히 행했던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았죠. 유대도 그것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도 그것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했고, 우리가 구약서의 선지서를 보면 전부 우리 선지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에 대한 질타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인해 너희들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정확히는 않은데,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보는 거죠. 백성이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다. 기록된 바, 이거 어디에 기록된 건가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이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32장에 여러분 유명하게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증거의 언약 2개를 돌판을 받아오잖아요. 근데 올라갔는데,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백성들은 모세가 도대체 맨날 몇 차례나 와도 안 오는 거죠. 성경에는 며칠 동안 오지 않았다는 기록은 없지만 백성들이 보기에 기다려도 모세는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6월절에 있는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는 알 수가 없다. 모세밖에는 모른다. 그러니 하나님이 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는 게 좋지 않겠냐고 아론을 꼬시죠. 그러니까 아론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백성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 은부치를 다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부치, 은부치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만든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한 걸 딱 두고 그 앞에다가 제단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이제 간주하고 그 앞에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그게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입니다. 32장 6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지금 여기 있듯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 그러니까 바울 선생은 이 출애굽기 기록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죠. 32장 6절에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그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고린도전서 10장 6, 7절에서 인용하고 있죠. 그러면 바울 선생이 얘기하는 우상숭배를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질타하고 있는 거는 너희들 그때 우리 조상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않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제단 쌓아서 금송아지 앞에 대고 제사 지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더라. 춤추며 뛰놀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춤추며 뛰놀다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 성경에는 출애굽기 히브리 성경에 차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차크? 이제 헬라어 성경 70인역에는 에네파이즈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에네파이즈안이라는 말은 그 제사할 때, 제사 지냈을 때 여러분 아프리카 이런 데 원주민들 이렇게 막 이렇게 불 펴놓고 제사 할 때 막 두드리면서 이렇게 원을 두르면서 막 춤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의식, 그냥 단순히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 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 의식으로서 춤추는 것을 에네파이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70인역은 유대 랍비들이 번역한 거잖아요. 그죠? 원래 성경에 차크라고 번역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 일어나서 뛰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는데 그 유대인 랍비들이 당시 헬라 사람들이 이 모세율법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번역한 그 세프트아진이라고 하는 70인역에 에네파이즈라는 용어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제사를 지내면서 춤을 췄다는 얘기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 의식 가운데 행해지는 춤추는 거. 이걸 지금 바울 선생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즐겨하지 않아서 그 행위를 악을 즐겨하는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절에 가면은 이제 그 두 번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던 걸 너희들 기억하지 않느냐. 내가 18개월 함께 사역하면서 내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얘기해도 교인들이 다 알아들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설치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런 취지일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때 광야의 생활 가운데 음행으로 인해서 하룻밤에 23,000명이 죽었던 사건이 있다. 그것이 음행으로 인한 것이다. 그와 같이 여러분도 고린도가 지금 그것으로 성도가 자기 계모를 하고 간음을 하면서 버젓이 자유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 그릇된 풍토에 벗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러면 바울 선생이 얘기했던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던 음행으로 죽었던 사건이 뭐지? 우리는 의심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이제 민수기 25장에 있었던 사건이죠. 소위 바알부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은 이제 광야의 여정에 있는 거죠. 광야의 여정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사람 돌려보내 가지고 무리바에서 물 사건을 겪게 하고 아까 말했던 가데스에서 물 사건을 겪게 하면서 그것을 너희들은 결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볼지언정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한 다음에 여전히 그 백성들은 광야로 끌고 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20세가 안 되는 자녀들은 들어가야 되니까. 끌고 가야 돼서 행군하는 와중에 부올이라는 지역을 지나죠. 부올이라는 지역은 모압 지방입니다. 성경에서 에돔, 모압, 암몬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냥 머릿속으로 이게 어디지 생각할 수 있는데 가끔은 이제 성경 지리를 우리가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니까. 예수님의 사역했던 곳이 이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 기준으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했죠. 그 요단강 기준으로 동쪽이 서쪽이 이제 모세 시대의 가나안 땅이라고 했던 거고 요단강의 남쪽 지역이 사해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사해라고 하는 바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해의 오른쪽이 이제 모압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쪽 반도를 에돔이라고 얘기를 하고 당시 다 에돔이라고 했고 모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지금에 해당되면 지금 갈릴리 북쪽이 시리아 땅입니다. 여기를 암몬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암몬, 모압, 에돔이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민수기 25장에 보면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역으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했으니까 모압 지형적으로 모압으로 갈 수밖에 없죠. 거기에 가면서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군을 하면서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을 하면서 바알보올에 가담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분노했다고 얘기하죠.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말은 부올은 지역 이름이죠. 모압 지방에 있는 부올 땅이에요. 부올 땅에서 그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이 바알신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바알부올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부올 지방, 그러니까 모압 지방에 믿고 있던 신, 바알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바알부올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바알부올에 가담해서 하니까 연병이 발생했다고 하고 있죠. 연병은 전염병을 얘기하는 건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연병으로 23,000명, 24,00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000명이 연병, 전염병으로. 그러니까 보통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성적 행위가 난무해지면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것이 당연히 전염병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죠.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방으로 행군을 하면서 행군한다는 게 매일 걷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일정한 기간은 농사도 지어가면서 먹을 걸 받아가면 먹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구름 기둥 인도하신 곳으로 다시 가고 하는 여정을 무려 43년에 걸친 여정,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여정을 43년에 걸쳐서 행군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느 곳에서는 정착하면서 농작 생활도 하고 뭐 그랬어야 되는 거죠. 먹으려면은. 그러니까 정착한 곳이 모압 지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압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여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바알신을 전부 숭배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시 바알신을 숭배하는 걸 보고 그들에게 재난을 줬는데, 그 재난이 바로 전염병이었다는 거죠. 그 재난 전염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하룻밤에 죽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바울 선생이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적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 몇 년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만 얘기해도 내가 18년 동안 여러분 같이 사역하면서 수없이 얘기했다. 복음을 이때 다 했던 얘기라는 취지죠. 그냥 알아듣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사도 바울이 직접 강의를 들었던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뭔지 공부를 해가지고 알아야 되지만은, 바울이 18개월 동안 개척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복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얘기를 했을 거고, 광야 생활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더러운 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병이 발생해 하룻밤에 23,000명 죽었던 일이 있었는데, 너희가 또다시 그 교회에서 계모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그것이 자유하다고 하는 이런 선도를 너희가 용납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모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 그냥 소설책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와 간음을 하고, 이렇게 계모죠. 그러니까 이걸 너희들 용납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음행하지 말라는 얘기를 바울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10장 9절에 가면은 아이고 4시가 됐는데 다음으로 넘겨야 되겠죠. 넘길게요. 제가 맨날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할 때도 하도 이 경험이 많으니까 다 못했던.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는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메모했던 것에 절반도 채 못해요. 그걸 알면서 일단은 머릿속에 많은 걸 좀 정리를 해놓는다고, 이런 얘기 이렇게. 근데 막상 해보면 정말 시간이 안 되죠. 안 되는데,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맨날 설교를 듣는 사람으로서 설교 너무 오래 하는 사람은 제일 싫어하거든요. 정말 피곤해 죽겠어요. 이거 다 나도 아는 얘기, 자기도 아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많이. 그래서 그런 거부감이 막 있다 보니까, 제 아내도 꼭 그런 얘기하고, 설교 오래 하는 사람 좋은 강사 아니다 하고 맨날 얘기를 하니까, 간략하게 성도가 기쁘기만 하면 되니까, 성도가 무슨 여기서 공부하려고 하느냐고 간략하게 딱 20분 안에 끝내라고. 근데 도저히 20분 안에 끝나지니까 이제 그래서 10장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2절, 13절, 14절은 이제 사실 결론 부분이에요.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고, 어차피 매번 말씀 제목이 바뀌어야 되나? 바뀔 때도 하면 되니까. 못한 얘기 뒤에 또 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뭐 얘기 다 한다고 여러분 즐거워할 거 아닌데.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에 지금까지 나온 것의 결론은 또 정리를 해야죠. 다음 주에 결론을 또 하더라도. 결론은 다음번에는 조금 더 또 다른 내용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텐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바울이 얘기해 나왔던 거는, 물론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바울이 서신에 보면 로마서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탐욕과 음욕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우상이다. 왜? 예수님 외에 너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인가 다른 상이 들어있다고 하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중심이 들어있는 많은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성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있고, 물질적인 게 또 많이 있고, 출세하고 싶은 게 많이 들어가 있고, 명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우리에게는.
그죠? 바울 선생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상이라고 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만들어놓은 형상이 우상이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떤 형상도 필요하지 않다. 근데 너희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 음욕이 있고, 끊임없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고, 끊임없이 명예욕이 있고, 출세욕이 있고, 뭐 소유욕이 있고 하지 않느냐. 일정한 정도 범위 내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을 내 안에서 훼손할 정도로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한다. 그 우상을 벗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바울은 계속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전 서신에 우상 숭배의 문제는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의 문제이다. 광야에서 40년간 행군하면서 그들이 무엇으로 죽었는가를 생각해 보라. 그들 중에 굶어 죽은 자가 있는가? 단 한 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코 수없이 많은 백성들을 굶겨서 죽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들이 죽은 것은 오로지 불순종으로 인한 죽음이었다. 그들이 파멸은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었지 음식이 없어서 굶어서 물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죠. 순종 참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순종은 누구의 얘기에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 순종은 목사님 얘기에 따라간다, 또는 신학교수, 권위 있는 신학교수가 얘기하니까 따라간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죠. 그거는 업무상 지시와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통상적인 의미의 지도 감독이 불과한 것이고, 신앙적인 의미에서 순종은 말씀에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말씀. 그 말씀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 순종인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아버지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 다 아시면서 할만하거든, 만일에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벗겨달라고 얘기하십니다. 인간적인 고민과 고통을 그대로 표출해 주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비록 육신을 가진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 내가 원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겠느냐, 그죠?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라. 그런데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내가 알고 있어서 그 계획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당신 뜻대로 할 수 있게끔 나를 받아달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저거보다 더한 순종의 본질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순종의 본질. 누구의 말에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순종이란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 그 말씀이 모든 것이 주인이 되고 그 말씀이 그대로 내가 한 점의 흠도 없이 말씀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순종의 본질인데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번에 마저 남은 부분하고 마저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해서 정말 여러분들 미안한 것 같으네요.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부족함이 크지만 아버지, 우리 모든 시간과 아버지 우리 모든 공간에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 입술과 우리 귀와 우리 마음을 함께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를 마치며 주님께서 돌아가는 우리 모든 발걸음에 아버지 축복의 빗줄기가 무럭무럭 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한 주간 참 풍성하며 또 다음에 만날 때 더욱더 기쁘고 풍성함으로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